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들은 악한 자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원수가 품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법,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도 모든 일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은 항상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었죠. 억울함 중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제목은 뭔가요? 그 일이 해결되는 거죠.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의 진짜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살핍니다.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건 아닌가, 이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요,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다윗은 그건 두 번째였습니다. 혹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혹 내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민의 핵심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되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이 쑥 빠져버린 걸 잘 몰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실 때는요, 성령의 특징은 요란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때는 티도 안 나게 빠져나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 받아보세요.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난리칩니다. 막 그냥.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빠져서 성령이 고갈되고 없어질 때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성령 빠져나간다고 발광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성령 은혜가 눈물 콧물 성령 충만히 많이 있어.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빠져나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죄지면서도 엊그저께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해서 아직도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은혜 열심히 먹고 눈물 콧물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월요일날 다 까먹고 화요일날 수요일날부터는요, 내 안에 냉랭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사탄은 반대예요. 사탄이 들어올 때는요, 막 뜨겁게 막 큰 죄를 져도 아닙니다.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마치 그 연탄 옛날에 뗄 때 일사 같은 거가 스고 들어오죠? 모르죠? 그것처럼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내가 잠식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나갈 때 어떤지 아십니까? 나갈 때 발광을 합니다. 성경에 뭐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반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 고갈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솔직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물론 안 그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시다고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갈급한 마음보다는 그냥 늘 이렇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얘기 나쁜 얘기 듣고 앉아 있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다 앉아 있다가 한 20분 30분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보죠. 근데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언제 하냐 월요일 날 알았어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안 하죠. 안 합니다. 4시 전에서 눈 뜹니다. 그럼 느끼면 내가 눈 떠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습관이 깨지기 원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때문에 물론 그걸 잘못됐다고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습관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혹 다윗은 내가 이르는 문제들이 혹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뭘 고민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했으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이거 고민했었어요.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가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나의 교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요.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는 말도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성경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 다 해봤죠. 시험 들었다 얘기 때문에 뭐 얘기니까 유혹을 받았다. 템테이션, 유혹 받았다는 얘기고 또 시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얘기예요. 테스트할 때는 잠잠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 있느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게 혹시 그들과 같은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관심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이거였었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을 전도로 보냅니다. 둘씩 보내가지고 전도를 보내요. 전도를 보냈더니 이들이 전도하면서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막 그냥 나 이 남자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도망간 일들이 나.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전도 보냈습니다. 장모님하고 황태 전도하고 우리 노방전도할 때 나갔더니 딱 갔더니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막 귀신 달고 간 사람 나가버리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영접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요? 내가 뭐 갑자기 몇 마디 나오더니 할렐루야도 뻗어 일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 줄게 했는데 난리 나겠죠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사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했어요. 찬물을 끼웠습니다. 야, 잘 들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뭐 내 이름이 하나님나라에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하면 다윗의 고민도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다윗은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 간다면. 지옥에 내려가는 자, 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현상은요. 본질을 증명하는 수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내는 문제는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본질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것이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죄라는 그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지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힘들어지고, 괴로워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을 충만한가, 안 하는가, 늘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악인의 악함을 고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악인의 악함을 고소하는 기도를. 그래서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스스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악인인지 아세요? 나쁜 짓 해서? 사람 죽여서? 아닙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정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선하게 선을 행하면서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좀 더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역시 나 또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은요, 악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은 의인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에 다 내 기준을 합니다.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불친절하고 나에게 좋은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고 내가 무슨 일 했는데 박수 쳐주었고 야 잘해줬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령 나한테 좀 무관심하고 나한테 좀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 중에 의인이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유영철, 신창원, 이 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착하다고 얘기했던 거 아십니까? 동네에는 해를 안 끼쳤어요. 걔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얼마나 얌전하고 차분하고 물건한 사람도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해를 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날 살펴야죠. 여러분, 우리 내가 먼저잖아요. 내 영은 잘 되는 게 먼저거든요. 과연 나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나 자신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선인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어때야 되냐?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가져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쟤는 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이. 그럼 과연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느끼고 제목을 살아가는가? 이번 주에 말씀 실천이 뭐예요?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이 성경 책 속에서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선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다윗의 시의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악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만약 맨 마지막에 하면 기도 응답해 주심에 찬양합니다. 근데 이 시라는 게요, 여러분 그래요. 시라는 게, 여러분 시를 쓰실 때 기도죄 뭐 해놓고 악인들에 대한 뭐 이렇게 내용 해놓고서 한참 이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갖다 붙입니까? 아니요. 한 시를 쓰면요 영감이 떠올라 쓰지 말고 한 10년, 20년씩 막 이렇게 쓰는 사람 없고 한 편의 시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시상에 떠오르고 막 그래서 선언을 하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한 편을 완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냥 몇 년 동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찬양, 간구하고 그 다음에 고백, 그 응답되심을 찬양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막 그냥 자기를 쇠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와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를 오래 깊이 하고 나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바뀌어요. 옛날에 언젠가 저도 청년 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에 기도가 서로 하는데. 근데 나중에 딱 하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나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아는 뭐냐면요, 다윗은요 이랬던 것 같아요. 또 옛날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고, 뭐냐면은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면은요,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데 그 문제를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 잡고 있다. 이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서 당장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나 해결이 와가지고 해결됐다는 소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그러고 나면은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내려가서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기도했다는 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 전에는요, 토스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짊어지고 있는데 무거운 거야. 근데 이거를 내려놔서 다른 사람한테 던져줬어요. 이제 난 가벼운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죠, 여러분요. 삶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느냐 마느냐, 이 기획을 누가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사람들이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가. 내 멍에는 가볍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는 좀 가벼운데 나 혼자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 또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의 제목, 기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새벽에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새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지를 꼭 느끼고 깨달으며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원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